우리 지난 시간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감옥에 나온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베드로 오른편에도 군사가 있고 왼편에도 군사가 있어서 같이 쇠사슬로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이 풀리게 되면서 밖으로 나가는 문도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옥으로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서 내어주셨구나, 꺼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출받은 것을 알리게 되죠.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던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베드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놀라가지고 문을 열지도 않은 채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아이의 보고를 듣고 있었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어떻게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가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실컷 기도하고서 기도가 응답돼서 베드로가 살아나왔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도 별로 믿지 않고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에 비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지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당시 분위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정황상 베드로가 자기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지 사실만 차분히 말하고 조용히 어디로 갔답니까?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냥 가지도 않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냥 조용히 있을 겁니까? 아니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면서 얘기하고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내가 다음날 죽을 위험에 있었는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담대해지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아마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 어떻게 주께서 자기를 꺼내주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조용히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행동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앞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통과 핍박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주무시거나
졸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백성들을 그냥 모른 척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내팽겨쳐 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첫 번째는 그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어지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인이 심판받는 때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적인 일을 통하고 체험하고도 흥분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구나, 지금은 구원의 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또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 로마로 대표되고 있는 악한 세력, 세상의 권력을 지금은 파괴할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까? 로마의 왕을 죽이고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서 이 세상 나라를 평정하시면 됩니다. 다스리시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고보를 죽게 하시고 베드로를 감옥에 나오게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로마를 멸망할 뜻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앞에 가서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헤롯 앞에 가는 게 아닙니다. 또다시 잡혀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에게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아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갈피를 못 잡으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신앙 하나 건사하기가 힘든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오해해서 낙심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놀랍게도 엘리야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좀 이따가 읽겠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지금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이 다스릴 때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일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한몫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곡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곡간이 비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 기근의 이유가 저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엘리야는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펼치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명이 대결을 하는데, 이런 내용에 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누가 참신인지를 우리가 알아보자. 우리가 각자의 신에게 제사하고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시는지를 보면서 누가 참신을 우리가 가리자라고 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450명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아무리 비려도 징조가 없습니다. 그 제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서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제물들을 흠양하시고 물까지 다 흠양하셔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기손 강가에 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곧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엘리야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상기가 됐겠죠. 그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셔서 이방의 모든 신들을 제거하시고 아합과 이세벨도 제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달려가게 됩니다. 사마리아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들어가 보니까 이세벨이 아직도 기세등등합니다. 전혀 기죽지가 않았어요. 이 말에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을 했던지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죠. 오늘 말씀식으로 표현을 하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9장 11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묻는지 보십시오.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었으면 좋겠냐? 너는 내가 온 땅을 흔드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냐? 너는 내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하면 너가 이방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승리한 것처럼 네가 원하는 것은 모든 악한 자를 일시에 멸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원하냐? 그러면 좋겠냐? 너가 최종 승리를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다, 구원의 때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악하지만 나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은 자비의 때고 은혜의 때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통해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한 바람이든지 지진이든지 불이든지 악한 자를 다 소멸해 주시고 의인이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야고보가 순교하고 자기가 감옥에서 나온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구나. 구원의 때구나. 은혜의 때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은혜의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이 방법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요, 한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딱 지점, 저 지점을 말세라고 얘기하지 않고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말세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세의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 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세 가지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나가시는가 라고 하는 그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세의 시대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때고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만 우리는 악인이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구나.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셔야 됩니다. 지금 그 고통의 시간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흥분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각기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셔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심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모자라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든지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들들 볶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자기 해야 될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알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합당한 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